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7월 4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나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이와 똑같은 말을 전하였다. 여러분들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는 백성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은 그와 같이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거짓으로 내 이름을 팔아 예언한다. 너희가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며 너희는 그러한 예언자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주의 성전의 기구들이 이제 곧 바빌로니아에서 되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너희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이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빌로니아 왕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여라. 어찌하여 이 도성이 폐허가 되어야 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예언자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들이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차라리 그들은 주의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기구들을 더 이상 바빌로니아에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만군의 주에게 호소해야 옳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기둥과 높바다와 받침대와 아직 이 도성에 남아있는 기구 곧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냐와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붙잡아 갈 때에 남겨두었던 것들에 관하여 말하겠다. 참으로 주의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를 두고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그것들도 바빌로니아로 실려가서 내가 찾아올 때까지 그냥 그곳에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이곳으로 다시 옮겨올 것이다. 아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느 때나 그랬죠. 각 국가의 흥망성쇠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요. 말기에 이제 그런 가짜들, 거짓 이제 선지자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면서 사욕을 챙기는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런 이제 가짜들이 난립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악한 것들을 정화할 힘과 능력이 아직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충분히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짜들, 사기꾼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인이 어떤 자리에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 이익을 챙겨가려고 하는 자들. 노블리스 오블레즈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도덕적 해이와 도적들만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되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아닌 것을 아니다 라고 말하고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 제발 멈춰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시민으로서 마땅히 주어진 권리를 통해 분명한 의사 표현을 행동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레미야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 남유다, 그중 이제 남유다의 상황, 만약에 이제 진짜와 가짜를 제대로 분별하고 바른 삶의 태도, 죄로부터의 회개, 돌이킴의 물결이 남유다 사회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 남유다는요 망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더라는 거죠. 아무튼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난립하는 가운데에 남유다의 왕을 위시로 한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거짓인 줄로 모르고 그것을 맹종하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우리 자신을 여러분 진지하게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것, 그 이유는요. 바로 그 때문이잖아요. 반면 교사나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그릇된 것, 실패한 것, 멸망의 이유가 된 것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삶을 살았던 이들을 통해서는
그들의 삶을 본받고 벤치마킹해서 그와 같은 삶을 흉내내기도 하고 그것을 토대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주신 성경이고요. 성경의 이야기임을 기억하고 바른 해석 및 적용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어제 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찾아온 각 나라의 사절단에게 했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각 나라 왕에게 선포케 하셨던 경고의 말씀, 즉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고 그런 이제 섬기라는 말씀을 그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똑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해요. 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말이죠.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들 거짓 선지자들, 가짜 평화,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면 정말로 망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어서 이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에게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해요. 결국 시드기야 왕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메시지인 것이고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왕에게는 이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에게는 저 이야기를 하면 그게 바로 거짓말이잖아요. 아무튼 예레미야는 온갖 거짓 선지자들이 왕과 온 백성들을 현혹하는 상황 속에서 의롭게, 그리고 이제 어렵게, 외롭게, 그리고 이제 어렵게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이제 싫어할 만한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유가 조금은 다르겠지만 감안해서 들으시고요. 아무튼 만약에 항일 운동을 하고 있는 조선인들에게 항복하라고, 어차피 조선은 망할 것이라고, 일본 천황에게 충성해야 한다고, 신사참배도 해야 되고 그를 신처럼 섬겨야 한다라고 하면 그럼 대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오히려 모두가 죽이려고 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제강점기와 지금의 이제 남유다와 바벨로니아의 상황은 다른 것입니다.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아무튼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레미야도 나라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와 같은 메시지를, 굴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민족이 배반자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싶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선포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바른 태도는 그것이 설령 대중의 의견이나 마음과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사람 눈치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바른 태도요, 예레미야가 보여줬던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결국 남유다는 망할 것이고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성전에 기물도 다 옮겨질 텐데 분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시더라는 것. 22절을 보면 그것들도 바빌로니아로 실려가서 내가 찾아올 때까지 그냥 그곳에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이곳으로 다시 옮겨올 것이다. 여러분 보셨어요? 내가 찾아올 때까지 내가 그것들을 이곳으로 다시 옮겨올 것이다. 여러분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지금요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회복 동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징계를 내리시면서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통한 회복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아버지시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그래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우리의 회개와 회복을 바라신다라고 말입니다. 결국 그것들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차근차근 이뤄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은 뭐예요? 죽어야 할 때입니다. 일단은 십자가로 죄가 죽어야 할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된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는 것, 말하자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죄에 대한 처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 없이 회복 없어요. 십자가 이후의 부활도 오는 법입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인해서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삶을 십자가 아래에서 점검을 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드러나면요, 결국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익이나 대중에 휩쓸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들을 줄 아는 그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은 회개와 회복을 이미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미리 감사드리며 회개한 합당한 반응을 보일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